빗속을 뚫고 또 풍랑을 뚫고 풍수를 뚫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8월 달에 외우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 아멘. 식사하실 때마다 외우시고 식사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못 들으셨군요.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하셨지만 보니까 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다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8월 달 동안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강전명 다윗이 이 말씀을 외웠는데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사무엘 원로 회장님께서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회장님께도 큰 위로의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설교 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께서 영원토록 살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요. 130년 전에 1890년 11월 1일에 영국 런던에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빅벤 타워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아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왕의 대관식도 열리고요. 이곳은 천주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성공회입니다. 이곳에서 11월 1일에 서품을 받으신 사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존 코프라고 하는 조선 성공회 주교로 첫 주교로 성품을 받으신 분입니다. 존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코프라서 고시성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주교님이십니다. 이분은 당시 최고 명문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뭐 옥스포드 하버드 하면 명문 대학들 아니겠습니까?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셔서 조선 성공의 주교로 성품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고요한 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를 거쳐서 또 일본 고베항을 거쳐서 부산항에 도착을 1년 후에 했습니다. 이 고요한 주교님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작은 배 한 척으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기분이었다.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또 걱정을 안고 그렇게 왔지만 이 고요한 주교님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리하여 시작.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교님은 하느님께는 먼 곳이 없다라고 하는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조선 땅에 홀로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 선교의 정신 과연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성공의 초대 주교님이신 이 고요한 주교님으로부터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그렇게 오신 이 주교님의 선교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의 선교의 정신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한 장 넘기시면요. 고요한 주교님이 개인의 도장 같은 거죠. 주교의 도장, 문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새롭게 우리 교회 마크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하느님께는 먼 곳이 없다.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다. 성령님께는 먼 곳이 없다. 아멘. 우리 평택교회 선교의 정신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길 원해요. 하느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성령님께도 먼 곳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음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31절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베드로가요 물에 빠졌습니다. 옷은 젖었을지 몰라도 물은 한 모금도 먹질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곧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주님께서 곧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지만 그런데 때로 우리를 먼 곳으로 훈련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아멘. 이상할이 많지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거기 성경의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재촉하여 라고 하는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태워 보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입니다. 그동안에 시작.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멘. 마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들여보내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역풍을 만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5절 보세요. 25절에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아멘. 새벽 몇 시까지요? 4시까지 밤새도록 제자들은 고생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역풍을 만났고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사건 이후에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빵을 배불리 실컷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배불리 실컷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멀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풍으로 풍랑이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풍과 풍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한 역풍과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3절 보시면 볼까요?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아멘.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나를 더 마음으로 믿고 또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들이 인생의 역풍과 풍랑을 만날 때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나를 찾는 그런 큰 믿음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풍과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역풍은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역풍은 아닙니까? 훈련의 풍랑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풍과 풍랑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너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너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나를 바라봐라. 아멘. 눈물 나는 아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만을 바라라. 아멘. 오늘 일독서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그 중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은 그냥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옷이냐면 장신구를 단 옷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장자에게 허락된 옷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시다시피 11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장자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2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죠. 또 하나는 해, 달, 별 11가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꾸고 싶은 꿈을 여러분은 꾸십니까? 꿈에 조상님 만나면 뭐 물어보라 그래요? 로또 번호 뭐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꿈만 골라서 꾸실 수 있습니까?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셉은 2번에 걸쳐서 그런 꿈을 꾸는데 눈치 없게도 또 그 꿈을 다른 형들한테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 없을 믿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지만 결국 그 이집트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모세 때 와서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돼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닌데 그 꿈을 꾸게 하셔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얼마에 팔렸습니까,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역풍도 이런 역풍이 없는 겁니다. 풍랑도 이런 풍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역풍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요셉을 훈련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트로트의 원조 신동이 누구라고요? 접니다. 예. 예. 제가 무려 4살 때 미워도 한 세상 고와도 한 세상 이걸 불렀어요. 강화 레코드사에서 음반 내자고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예. 요즘 그 노래 중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제목이 뭐죠? 태클을 걸지 마. 예, 태클을 걸지 마죠? 베냐민 아버님 아세요? 예, 부를 건 아니고 아무튼 아시죠? 태클을 걸지 마. 예. 요셉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태클이 있습니다. 예. 형들이 팔아넘겨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태클이 요셉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풍이 아닌 역풍의 태클, 잔잔하지 않은 수많은 인생 풍랑의 태클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태클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태클을 걸지 말아라. 태클 없는 인생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마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리고 감옥 가는 요셉과 같이 또 역풍을 만나고 풍랑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물 위를 잠시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태클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풍랑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역풍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태클들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외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외침이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풍이 불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불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수많은 태클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풍랑과 역풍을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역풍과 풍랑은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기어이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은혜의 증표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역풍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캄캄하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풍랑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3마디 말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걱정할 것 없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3마디 말씀에 힘을 얻으셔서 우리들 인생에 역풍과 풍랑이 일더라도
태클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더욱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마침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먼 곳이 없으시고 늘 내 곁에서 곧 손잡아 주시는 그리고 건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